로마서 2장 17절 (20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2장 17절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명일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요한복음 5장으로 갑니다. (37) 37, 38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요한복음 5장에 지금 읽은 본문은 주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잠을 잘 자고 일어났는데 예배당에 들어와서 목양실에 좀 있다가 그때부터 이 갑자기 코가 안 좋아져 가지고 지금 많이 너무 불편한데 그냥 콧물이 그치질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 두째 주 계속해서 신앙생활이 뭔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지요? 신앙생활은 누차 말씀드리는 것처럼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잖아요. 신앙생활이 뭐라고요?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뭔가를 알려면 구원이 뭔가를부터 알아야 돼. 구원이 무엇이냐? 구원을 그냥 예수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가는 것 이렇게 알면 안 됩니다, 여러분. 구원을 그렇게 성경에 그렇게 잘 표현하고 있질 않아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표현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지금 언약을 가지고 살펴봤죠.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지 않은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언약의 관점에서 보면. 그럼 언약은 뭐냐? 언약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 또는 일단의 사람에게 내가 너의 하나님 되어주마, 하나님 노릇해주마 하는 약속, 하나님의 또는 맹세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언약이 맺어지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하나님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하나님 노릇해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노릇해준다는 것은 어떤 말인가 했을 때 고대 사회는 언약이 세 종류가 있었어요. 결혼과 입양과 조약이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다 살펴볼 수는 없고 결혼 언약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 노릇해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 결혼하면 뭐예요? 남녀가 결혼하면 남편과 아내 관계가 되어지잖아요. 부부 관계가 되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남편이 되어지고 언약 맺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노릇해 준다, 그 얘기는 결혼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남편 역할을 해준다는 말이에요. 남편 노릇해 주신다는 얘기. 남편 노릇해 준다 이 말이 그게 뭐야? 엄청난 거죠. 고대 사회에 있어서는 남편에 따라 아내가 결정돼요. 남편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아내도 동일하게 여겨진다는 거예요. 남편이 면석이면 그 아내도 면석이 부인, 남편이 왕이면 그 아내는 왕비가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아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온 세상의 주시잖아요. 그리고 온 세상의 주에 우리가 뭐가 되는 거야? 아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지혜와 권세에 우리가 같이 동참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모든 소유에 우리가 함께 참여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구원이에요. 그거를 부부관계로 소멸한 것이죠. 그래서 신앙이란
신앙이란 우리가 하나님의 아내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내로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의 신앙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내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내로 사는 삶, 아내로 사는 삶. 그럼 하나님의 아내로 어떻게 사느냐? 이렇게. 근데 부부가 결혼을 하면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남편의 의무 역할을 잘 해야 되죠. 또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아내의 역할을 잘 해야 돼. 이렇게 언약을 맺어지면 상호간에 책임과 의무가 발생해요.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런 언약이 맺어졌기에 당연히 하나님의 아내 된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서 아내로서 역할을 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죠. 그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라고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언약의 법, 율법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내로서 율법을 따라 살아야 됐고, 신약시대에 와서는 구약의 돌판에 새겨진 율법이 아니라 마음판에 새겨진,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법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내로콜 아내 노릇하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이라 그 얘기예요. 근데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이렇게 잘 살펴보면 아내로서의 삶, 신앙생활의 핵심, 본질이 뭔가를 잘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 본질이 뭔가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이것이 그 율법의 정신 또는 율법의 핵심, 율법의 본질인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아내 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뭘 원한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을 원한대. 근데 알고 사랑하는 것은 어디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늘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 신랑 되신 하나님을 향해서 늘 하나님을 알고 뜨겁게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구약 백성들은 율법을 따라 살아고 613가지 율법 조항을 따라 살아야 되고, 신약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마음판에 기록해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나와요? 하나의 공식이 나와요. 뭐가 나와? 신앙생활이란 신앙의 본질과 구약 백성들의 613가지의 율법, 신약 백성들은 마음판에서 말씀하시는 율법, 그걸 형식, 의식이라고 하면 신앙의 본질과 형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 시대에서도 이 형식에 해당되어지는, 의식에 해당되어지는 기도, 찬양, 전도, 봉사, 구제 등등 이런 모든 것들도 신앙생활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한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본질이라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이 본질을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 의식에 담아서 행하는 것,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한 걸음 여기서 더 나아가서 그냥 자세는 잘 못할 것 같고요. 제 상태가 그래도 하는 데까지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아침에는 신앙의 본질의 부분에 대해서만 좀 더 살펴보려고 그래요. 신앙의 본질이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아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고 있습니까? 한번 제가 여러분께 여쭤볼게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내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니까 지금 여기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 말은 우리의 한글 말로 하나님을 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는 개념하고 조금 달라요. 그래서 문제야. 우리 한국말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나는 생각하고 있는데, 성경이 의미하는 관점에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한다는 그 관점에서 비춰보면 전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나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한다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성경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 성경의 관점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슨 말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대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본질 가운데, 하나님을 그 신앙의 본질 가운데 서 있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하나님을 안다는 말이 무엇인가? 오늘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 두
두 문제만 좀 다루려고 한다는 얘기죠. 먼저 하나님 안다는 말이 뭔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에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생이 뭐라고요?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뭐가 없는 거예요? 영생이 없는 거예요. 영생이 뭐라고 말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혹시 아세요? 이렇게 물었는데 하나님 잘 모릅니다. 그러면 그 사람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영생이 없다는 것이 되는 거예요. 왜?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말이 이게 그래서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이 말을 정확하게 알려면 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 안다는 말 로마서 2장 다시 돌아가서 17절 다시 한번 보세요. 2장 17절. 17절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여기 보면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여기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자신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에요. 누가? 유대인들이. 또 그들은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의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이렇게 믿은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당신 하나님을 아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이 유대인들이 어떻게 대답을 하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안다고 그렇게 대답을 하겠죠. 오히려 아니 나에게 하나님을 안다고 물어본단 말이야? 그건 나를 모욕하는 말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 유대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가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5장으로 한번 와서 보세요. 37절, 5장 37절.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유대인들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는 했을 때 너희는 유대인들입니다.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라는 것은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너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형상도 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너희 속에는 말씀이 거하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을 안다는 얘기야, 모른다는 얘기야? 하나님을 모른다는 얘기죠.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율법 교사라고 이렇게 자부하는데 주님의 평가는 180도 달라요. 너희는 하나님을 모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을 안다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좀 알려면 하나님에 관해서 하는 거하고 하나님을 안다는 걸 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을 안다는 말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여기 한번 보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의 차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 대해서, 성경을 잘 읽어보면 성경에 대해서,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 줘요. 그것을 신학적인 지식이라고 얘기해요. 이거는 성경 공부와 교육을 통해서 가능해져요.
그러나 성경 통해서 이런 어떤 신학적인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다 많이 배웠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많이 하면 하나님에 관해서 하는 지식이 많이 쌓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 지식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건 아니다, 그 얘기예요. 예를 들어 자서전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이재명 대통령이 은퇴가 아니라 이제 임기가 끝나면 이재명 대통령도 자서전을 하나 쓰겠죠. 자기 임기 동안에 예산 뭐 그런 거 쓸게요. 그래서 이재명이 자서전을 이렇게 보게 되면,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보게 되면 이재명 대통령이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싫어하고 무슨 일을 행하고 어디서 태어났고 무슨 교육을 받았는지 그걸 다 알 수 있어요. 대통령이 자서전을 통해서. 그러면 그 자서전을 읽고 나서 뭐 대통령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이 알지만 그렇다고 해서 대통령을 압니까? 그 사람이 대통령을 아는 사람이에요? 아니죠. 대통령 한 번도 못 만나봤어. 그럼 대통령을 아는 게 아니야. 그럼 뭘 아는 거야? 그건 대통령에 관해서 많이 아는 거야. 그럼 대통령을 알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서전을 쓴 대통령을 직접 개인적으로 만나야 그때부터 대통령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고 배우고 해서 성경에 관한 지식이 많이 갖고 있는다고 해서 성경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지 성경 지식이 많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건 아니다네. 그럼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 그 얘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개인적으로 만났다, 그래서 경험적으로 안다는 것을 뜻한다는 말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내 개인이 하나님과 1대1의 친밀한 교제가 있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을 알아요. 그래 하나님을 만나야만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내 삶 가운데 내가 뭐 신앙생활 10년 하고 20년 하고 30년 하고 예배를 그렇게 많이 드리고 성경을 뭐 여러 독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에 관해서는 많이 알지 몰라도 하나님 자체는 알지 모르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 왜?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하나님에 관해서 많이 안다 할지라도 그게 영생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성경이 영생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구해야 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해.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돼.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해 주셨는가 하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찾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아직 내가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아직 하나님 만난 경험이 없는 것 같다, 그런 사람이 혹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 찾아서 나아가야죠. 전심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머무르고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 만나 주실 것입니다. 일단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야 신앙이 출발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순종강 교회를 다니고 여러 가지 직분을 받고 봉사를 합니다. 성경 공부와 제자 훈련을 다 마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거는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지식이 많아졌을 뿐이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교회에서 프로그램이 많고 제자 훈련이 잘 이루어진다 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그 프로그램, 그 교육 이런 것이 또 끝나면 그 심령은 또 메말라 가고 또 갈급해지게끔 돼 있어요. 왜냐?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신앙의 첫걸음입니다. 첫걸음입니다. 두 번째, 그 다음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정리하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경험적으로 아는 것, 관계적으로 아는 것을 뜻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서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둘은 같은 본질의 양면으로서 하나가 없으면 다른 하나가 기능하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인가? 여러분 보세요. 일단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신랑과 신부 관계잖아요. 부부 관계잖아요. 근데 신랑을 사랑하려면 뭐가 전제가 되어 있어야 돼요? 신랑을 사랑하면 신랑을 아는 것이 전제가 돼야죠. 신랑을 모르는데 신랑을 어떻게 사랑해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다 이렇게 지식을 통해서 안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그 하나님 남편 대신 신랑을 몰라. 그러면 신랑을 모르는데 어떻게 신랑을 사랑할 수 있겠냐 그 얘기예요. 그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 먼저 성경에 보니까 마태복음 22장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2장 주님이 하신 말씀인데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하라고 얘기합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전인격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했을 때 그 사랑한다는 것은 전인격적으로 사랑하는 것을 뜻해요. 근데 사랑이 일어나는 것은 어디서 일어납니까?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는 작용이잖아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잖아요. 사랑한다는 말은. 그러니까 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는 얘기는 내 마음 전체가 다 오직 하나님만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 말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을 향한 내 마음이 나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라고?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뉘지 않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만 나의 전부로 삼는 것, 모든 것으로 삼는 것, 이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쉬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만 나의 전부로 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나의 모든 것을 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사랑할 때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내 마음이 나뉘지 않는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럼 마음이 나뉜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마음이 나뉜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 되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물어보면 다 사랑한다 그래요. 근데 어떻게 사랑하느냐? 자기가 사랑할 만큼만 사랑하는 거야. 자기가 사랑할 만큼만 사랑해. 우리 마음이 100이면 100 다 하나님께 내 마음이 다 가 있어야 돼. 그때 그거를 하나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내 마음이 100인데 한 90은 가 있고 10은 다른 데 가 있어. 그럼 마음이 나뉜 거잖아요. 그럼 그래도 뭐 90 정도 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한다고 생각하시겠지. 아니에요. 사람은 사랑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내 마음이 10만 다른 데가 있어도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렇게 평가를 하셔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문제.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만 나의 전부로 삼아야 돼. 그럴 때 하나님도 하나님의 그 100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남편이 되어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나의 모든 것 전부로 삼는다 이 얘기는 하나님만 나의 유일한 주로 삼는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나의 유일한 구주로 삼는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유일한 나의 힘으로 삼는다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하나님에 대한 나의 마음이 100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전부로 삼는다는 말이기 때문에 이걸 좀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만 나의 유일한 주와 구주와 생명으로 여긴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시편 18편 1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예? 여기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이 자신의 힘이라고 고백해요. 힘이라고. 우리 이 구절을 읽을 때 이런 다윗의 신앙 고백을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신의 힘이라고 말한 다윗의 이 고백은 단순한 고백이 아니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만 나의 유일한 힘이다, 이 고백이에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은 나의 힘입니다 이렇게 말했을 때는 하나님만이 나의 유일한 힘이다, 그 얘기예요. 다른 것은 나의 힘이 아니다, 그 얘기예요. 이를테면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럴 때 전쟁에 보니까 골리앗 같은 사람들이 블레셋 군대가 막 몰려왔어요. 근데 보니까 우리는 블레셋의 그 골리앗 같은 장수를 대적할 만한 장군도 없고 또 숫자도 부족하고 가지고 있는 무기도 보잘것없어.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그 드러나고 있는 현실만 보면 이 싸움 우리가 이거 질 것 같으네. 특별히 우리에게는 골리앗과 대적할 만한 그런 장군도 없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나 뭐 이런 것들 숫자나 이런 병력 이런 것 보니까 너무나 작고 안 되겠다. 상식적으로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나의 힘입니다 하고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만 나의 힘이라고 고백했을 때 그 말이 그런 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다가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겪잖아요. 힘든 일도 어떤 때는 돈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몸이 안 좋아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고 뭐 사업하다가 겪을 수도 있고 사는 인간관계 가운데서 여러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그때에 하나님은 나의 힘입니다 하고 우리가 고백할 때 그 고백은 어떤 고백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고백이 정말 살아있는 능력 있는 고백으로 나타나려면 하나님만 힘있다고 내가 믿을 때 그게 진정한 고백이 되어지고 그 고백을 받을 때 하나님이 나의 뭐로 역사해 주신다? 힘으로 역사해 주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는데 하나님 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이래도 뭐 옆집에 그 옆에 있는 그 큰아버지가 국회에 오니까 이분이 좀 나 도와주실 수 있을 것이야 생각하고 큰아버지 제가 이런 일을 하고 있는데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가서 얘기하고 그래서 그 도움을 좀 받으려고 하고 그러면 지금 하나님을 나의 힘이라고 고백한 것은 그 고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니야. 너는 나를 하나님 힘이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다른 세상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이 나를 하나님이 나의 힘이기 때문에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 현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볼 때 그 하나님이 나의 힘으로 역사해 주시고 바로 그 마음의 하나님을 뭐 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우리 전 존재를 걸고 하나님을 믿고 사랑해야 되는데 이런 말을 하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럼 말이 맞다. 목사님 말이 맞다. 그런데 우리 현실에서 누가 그렇게 살 수 있나? 우리 실제 삶 속에서 그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혹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그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그거는 인식이 근본적으로 잘못된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여러분. 사탄의 속임수예요. 사탄은 그걸 가지고 우리 자꾸 미혹해. 예? 그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혼합주의 신앙이에요. 혼합주의 신앙. 우리는 우리의 전 존재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우리의 전 존재를 달굴고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은 전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만 더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 제 아내하고 결혼해서 지금 한 40년간 지금 결혼 생활 유지하고 있잖아요. 얘기하면 안 되겠구나. 몇 년도 결혼한 걸 얘기하면 40년 됐어요. 어쨌든 40년 됐는데 제가 오늘 밤은 저기 이제 밖에 나가서 다른 여인과 하룻밤 지내고 오려고 그래요. 다른 여인과 제 아내가 아닌 다른 여인과 하룻밤을 지내고 오려고. 오늘 딱 하룻밤만 그럴 갈 거예요. 오늘 딱 하룻밤만. 그리고 그 외에 365일 중에 364일은 아내랑 같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제 아내가 내가 딱 하룻밤만 나가서 외박하고 오겠다 그러니까
그걸 허락해 주겠습니까? 365일 중에 364일은 제 아내랑 내가 있어. 근데 하룻밤만 밖에서 자고 오겠다는 거야. 그러면 아내가 야, 뭐 새털같이 많은 날 365일이나 있는데 그중에 하루 뭐 괜찮아 이렇게 허락하겠습니까? 근데 제 아내는 그렇다 치고 만약에 제 아내가 거꾸로 저에게 여보 내가 오늘 하룻밤만 다른 남자랑 자고 올게 말한다 그러면 제가 그걸 용납하겠습니까? 며칠이라고요? 하루야. 365일 중에 364일은 아내랑 같이 지내. 딱 하루만 다른 사람하고 지내겠다는 거예요. 용납이 돼요? 진정으로 아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아내를 사랑하면 하루 그 용납이 안 되죠.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 90%가 있다 할지라도 10%가 다른 데 가 있으면 똑같은 이치야. 똑같은 이치예요. 하나님이 그거를 사랑한다고 그렇게 받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우리의 전 존재로 사랑한다는 것을 뜻해. 하나님만 전부로 삼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전부로 삼고 그렇게 사랑할 때 우리 가운데, 우리 심령 속에,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까 언약이 뭐라 그랬어요? 언약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 노릇해 주심이라 그러잖아.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책임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하나님의 책임을 다해서 나와 함께 하면서 하나님 노릇해 주신다고. 하나님이 그때 우리와 함께 하셔. 아, 목사님, 예수 그리스도 처음 믿고 영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나요? 예, 맞아요. 근데 지금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역사하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십시오. 라오디게아 교회가 교회예요, 교회 아니에요? 교회라고 얘기해요.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편지하라 이렇게 말해요. 근데 지금 라오디게아 가서 보세요. 라오디게아 교회 가보면 3장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 안에 있어요? 교회 밖에 있어요? 교회 밖에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무슨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 안에 안 계시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안 계시는 경우도 있다네.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을 100으로 하지 않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남편 노릇 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관계가 아직 파탄 났다 그 얘기 전에 남편 노릇 하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내 삶이 항상 어떻게 살아가야 돼? 하나님의 힘과 능력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힘과 능력과 사랑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내 힘만큼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힘이 얼마나 있습니까? 100입니까? 그럼 100만큼 살아가는 거야. 그러면 200의 힘에 문제가 생기면 감당 못하는 거예요. 내 힘이 1000입니까? 그럼 1000만큼 살아갈 수 있어. 그러나 1001의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는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거하시면 100이나 1000이나 만이나 억이나 아무 상관없어. 왜? 누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니까. 그리고 내 앞에 다가오는 100, 1000 모든 것은 다 누가 만드신 거예요? 누구로? 그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능력 아래 피조물로 이루어지는 그런 모든 사건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제가 열심히 전한다고 했는데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아내로서의 사는 삶으로서 신앙생활은 신앙의 본질과 형식, 의식으로 이루어진다. 의식은 우리가 행하고 있는 그 형식 그런 다 마음판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그게 신앙의 행위예요. 근데 그럼 신앙의 본질은 뭐냐? 핵심은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인격적으로 아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경험해서 안다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는 사람만 하나님, 그런 관계를 맺은 사람만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을 안다는 뜻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내 마음이 나뉘지 않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만 나의 전부로 삼는 것, 모든 것으로 삼는 것, 이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이 본질을 가지고 내가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면 반드시 그 사람 삶 속에는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생명 역사가 흐르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남편 노릇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성도들은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이 땅에 살아가기 때문에 사단이 있고 세상이 있고 내 안에 육체가 있어서 문제가 생겨요. 그러나 그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게 천국의 삶입니다. 그것을 이 땅에서는 우리가 믿음으로 누리고 죽어서 새하늘과 새 땅에 갔을 때는 새하늘 새 땅이 주님 재림함으로 새하늘과 새 땅에 갔을 때는 그거를 우리가 완전하게 누리게 되는 것이죠. 어쨌든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이 이런 의미인 걸 알고 이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 할지라도 첫 번째 발걸음은 어떻게 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아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나오는 거리가 너무 먼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낙심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제가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첫걸음 띄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하나님 되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바라는 것에 하나님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